이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을 말하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보면 넓은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을 보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보면 당장에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어떤 길은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길을 정확하게 보느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옳은 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데요,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21절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누굴까요? 바로 우리겠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읽었던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 선지자를 보지 못한 그 길을 누구는 보았어요? 나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눈으로 길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했던 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결국 그들의 불평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21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길을 더 나아가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여리고가 보이는 이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락과 발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발락이 모압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예요. 아셨죠? 네. 발락이 누구라고요? 모압 왕.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졌대요. 그리고 바산 왕 옥도 졌대요. 이들은 성경에 보면 기볼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어요. 힘이 센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모압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파죽지세로 올려보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는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발람 왕이 계략을 짭니다. 어떤 계략을 짜냐면, 당시에 가장 용하다는 이 무당 같은 이 제사장, 이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불러오는 일이었어요. 발람이 상당히 말을 하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사신들을 불러서 복채를 다 챙겨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서 발람을 모셔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신들이 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도착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모압 왕이 부르고 있으니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냐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와서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발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으니 그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백성이야.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21장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데 발람은 모르고 발람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복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 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살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듣고 발람이 고관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것을 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니까 발락이 끈질겨요. 포기하지 않아요.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사신들에 안겨주고 더 높은 직분에 있는 그런 사신들을 다시 모집해서 그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마귀 같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에게서 배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포기하지 말자. 참 마귀에게서도 배울 게 있네. 포기하지 말자. 모압 왕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거 갖고 안 되면 1000만 원 갖고 안 되면 1억 갖고 안 되면 10억을 줘서라도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 저들을 저주할 수만 있다면. 9급 공무원으로 안 되면 6급 공무원, 6급 공무원으로도 안 되면 3급 공무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라, 모셔와라. 자, 그때 발람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야, 발람 참 신실하게 여겨지죠?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발람은 신실한 주의 종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경건해 보이는 이 발람이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십시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할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먹지 말라. 어느 거예요? 먹지 말라예요. 먹어도 될까 말까가 아니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 안 죽어. 먹어도 돼.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의문을 갖고 또 물어보고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정의를 내렸으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왔으면요 단칼에 아니야! 딱 거버렸어야 되는데 잠깐만 한 번 더 물어볼게. 앞서서는 약간 경건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더 많은 은금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발람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래 가. 가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서로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하겠다 막 뗐으면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뗐으면 부모가 하지 마.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내면의 말은 뭐예요? 의미는 하원 너는 쫓겨날 줄 알아? 이 말이겠죠? 근데 애들은 그 얘기를 하지 마로 들어요? 해로 들어요? 해로 듣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또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 가라 가.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뭘로 알아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가르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요 모습만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잖아요.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과 차이점은 뭐였어요?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 아니하였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문제점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그 하나의 그런 눈 안경으로 지금 발람을 바라보면 다윗과 같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무시하고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참조해 보면은요,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라. 뭐를 사랑해요? 불의의 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눈앞에 놓여있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봤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뜻을 위해서였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40명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발람이 한 기도는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죠. 결국 내가 계속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리게 돼요. 아담이 마음에 마귀의 미혹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버리니까요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였더라?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시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발람은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 봤다고요? 나귀가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도 보는데 사람이 못 봤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흐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성공, 명예, 권력, 인정,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흐려진다고요? 우리 영의 눈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흐려지면은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길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거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아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발람이 고관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야훼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인가요? 아니, 가라고 했다가 화냈다가 뭐야?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가지 말라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지금 네가 내 뜻을 어기고 지금 가니? 나는 분명히 너무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네가 지금 가는 거야? 하나님 막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로 인해서 발람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발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위해서 발람이 망할까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서 발람을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귀가 보고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지금 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칼등 천사가 있어요. 글로 가겠어요? 안 가니까 막 담벼락으로 밀고 막 벽으로 밀고 막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 나귀가 갑자기 왜 이래요? 이게 갑자기 뭔가 잘못 먹었나? 막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같으면요, 갑자기 내가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하더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립니까? 막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너 말 잘했다. 뭐 이러면서 대답하겠어요? 아니면 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겠어요? 놀래는 게 당연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발람이 이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이런 일인데 그걸 보고 놀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귀랑 지금 대화를 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팡이 아니라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지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나귀가 말을 하는데 지금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좀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걸 또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나귀가요, 되게 충성스러운 나귀였던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보아서 알지 않느냐? 일생 동안 내가 그런 적 있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또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랬지. 맞아, 그랬어. 30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랬지. 가만있어 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그때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람의 눈을 여신 게 아니에요. 나비가 하는 행동을 보고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발람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발람이 보고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왜 나비가 3번이나 길에서 비껴서고 나를 막 담벼락으로 막 몸을 막 밀고 이랬는가?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하노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하다. 너의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패역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다? 패역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길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추려고 하셨다. 발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랬어요? 아니었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랬지만은요, 겉으로 보면 정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속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그런 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발락이 약속한 은금 그리고 명예와 보상, 이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막으신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서 막으시잖아요. 그거 왜 막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의 성경을 보면, 신약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시죠. 바울이 막 힘을 써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하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죠. 지금의 거기가 어디요? 유럽 지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아시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를 지금의 동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갔더라? 마게도니아로 갔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자꾸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요, 참 이해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도대체 왜 길이 자꾸 막히는 거야? 왜 길이 막히는 거야? 왜 자꾸 계획이 틀어지지? 왜 내가 기대했던 건 자꾸 무너지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항상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나만 미워하시나 봐. 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우리가 나아가고 오히려 우리가 망할까 봐. 그래서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함까지 거기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까지.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망하지 않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그 끈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망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로는 땅을 개간할 때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거야. 가시와 엉겅퀴가 너에게 줄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하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당신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더라. 3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했기 때문에 너가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지 않을까?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로 갔을 때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험도 있었어요. 크게는 이스라엘의 위험이었겠지만 그러나 작게는 누구까지도 발람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요 길이 막힌 것을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방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죠. 길이 막혔던 것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이켜보죠. 그럴 때 있잖아요. 계획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일이 계속해서 틀어질 때 바로 그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행여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막혔으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왜 길이 막혔나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길을 걸어가려고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길 뒤에 항상 더 옳은 길과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한번 따라가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말씀 전체 핵심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다. 그래서 눈이 열렸다. 그 전까지는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로가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 아버지를 위해 사는 이 삶에서 우리가 간혹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어져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눈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눈을 막 열려고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안약을 넣고 눈 수술한다고 해서 눈이 열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발람처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들 향해서 탄식하셨던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양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두워진 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요, 그는 아직 어린 청년이었음에도 사람들 옆에서 사람들이 옷을 맡아두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마다도 열심히 특출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다메섹까지 승인을 얻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바울의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죠? 나중에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 줬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뭐가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제서야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아멘.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리니까요, 지금까지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돼요. 아멘.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조건이 아닌 거예요. 좋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뭐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배경, 뭐 이런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열린 눈. 아멘. 열린 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는 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 이 눈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때 왜 길이 막혔었는가? 아, 그때 왜 늦어졌지? 왜 그 시간이 필요했지? 알게 된다는. 아멘.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그때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아멘. 길이 막혔다고 나는 실패했다?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임을 알게 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발람과 나귀의 그냥 어떤 해프닝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나귀가 말했다는 어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선지자였음에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발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막으시고 마침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인생에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 길을 잃어버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한 막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요.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